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신약의 침례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이 받는 침례, 성도가 받는 침례,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받는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가 받는 침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의 야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용되셨다가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도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사 이루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11번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본대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만드시고 이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을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따르는 그 표적으로 각기 다른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인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확실한 체험으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인간이 그 문제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죄를 없이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몸짓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비록 죽음을 당하셨지만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아들로 이루어진 그 뜻이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신 것을 알고 믿고 깨닫고 체험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그 생애가 내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뜻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과 그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성령 받은 자, 성령을 모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내게 임해 있으므로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이 아들로 이루어지고 아들로 이루어진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처럼 위대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몸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고 내게 부활을 가져다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례는,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들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영광의 사건이 무엇이냐? 침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이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라고 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함께입니다. 나는 주님과 이렇게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냥 일순간적인 그러한 연합이 아니라 영원한 연합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연합이고, 나도 그분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좀 얼굴 좀 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나도 고난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고백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 부분은 따로 떼서 나중에 이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9월 14일 날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의 침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줬던 그 예표를 통해서 고난의 침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 침례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지옥 갈 예전에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할 때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딱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을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 텃밭에 알곡을 뿌려놔도 가라지가 계속 올라온 것 같이 내 생각에 좋은 말씀만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노력을 하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성령 충만 사라지고 재질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닮은 것 같이 늘 보이나 어떤 때는 악한 영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 이제 오늘 6장 읽었는데요, 곧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정말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몸일지라도 내 속에는 늘 영적 전쟁터를 이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래 결국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다 폐장병이고 다 실패자고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낼 분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해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침례를 주고, 요즘은 장로교회에서도 침례를 베풀고, 또 침례교단은 침례 교단 소속되어져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이 침례를 줘라. 사실은 한국 성경에는 다 세례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언어 성경을 보면 침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과 완전히 연합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활발하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명령한 대로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포 확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믿음 하나 챙기지 못해서 아둥바둥 걸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침례 받은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행하라. 이것이 무엇이냐? 침례를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서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구원의 표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표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침례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침례를 그냥 물에 빠졌다 들어왔다 난 침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님과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표가 침례를 받은 표다. 여러분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눈이 맞아서 서로 상대를 알고 대화를 하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이 통하고 이제 장래의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로 약속하고 이제 뭘 합니까? 결혼식 하는 거예요. 아멘. 띵딴따단 뚠딴따단 하고, 우리 오늘 문자가 왔는데 올림픽 선교회 총각 목사가 지금 47 됐나요? 그런데 10몇 년 전에 만난 자매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20일 날 결혼한다고. 목사님 결혼합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둘이 아무리 보니까 언제 놀러 갔는지 사진에 카톡으로 와 보니까 저 강원도 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뭐 포옹하듯 찍고 물에 빠진 것도 찍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결혼 안 하면. 그런데 결혼식 딱 하면 이제 부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결혼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침례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나의 못된 악한 양심이 죽어야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부활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침례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아라. 이것이 침례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침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또 유튜브로 나가는데 장로교회에서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단은 침례를 베푸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전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돈독히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가 예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있지도 않은데 없애버려요. 이는 육체의 더른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표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는 침례에는 회개케 하는 침례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를 날마다 우리가 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들고 씻어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선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가지고 나와서 침례를 받아라, 너희 죄를 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침례로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이 침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요구하며 침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이제 드러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구세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우리는 죄를 들고 나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 벌 대신에 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를 가지고 망하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죄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하지 말고 내가 그 모든 값을 치를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 다 맡겨서 자유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피로 영원히 살아라. 할렐루야. 영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을 요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이제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양이 되었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침례 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삶,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그 능력, 그 모습, 이것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마땅히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주님의 부활처럼 살아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근성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의 닮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자녀가 손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하시는 주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주님과 위대한 연합을 스스로 파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어떤 기후나 환경 조건, 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침례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체험으로 연합하는 소망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까 한번 읽은 적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좋겠죠?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받은 자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터닝 포인트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냥 아무런 요동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정말 큰 은혜와 큰 성령의 체험을 한 번씩 경험하는, 그래서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전환점, 계기점, 그 포인트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힘차고 더 활기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